말씀은 예레미야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기쁘게 찬양을 드렸는데, 기쁜 마음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는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게 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들이 듣게 될 말인데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불어오는데 이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파괴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유다 사람들, 이 당시 이제 농경 사회였고 만약에 추수 때가 되면 이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러한 일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그곳에는 이제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유익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과 함께 친히 유다의 심판을 선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이제 앞서 우상 숭배의 자리인 바로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원인이 유다 백성이 헐벗은 산에서 행한 그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딸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13절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한 탄식,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침략자의 규모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보고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뜨거운 바람으로 불리는 뜨거운 바람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침략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구름같이 땅을 뒤덮을 정도이고 또한 병거는 회오리 바람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이동합니다. 또한 공격을 위해서 달리는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게 돌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최상의 규모와 전투력을 갖춘 그런 공격에 유다, 즉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바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것은 이제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언제까지 네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에 위치한 단과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열방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듣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들이 알고 들어야 하는 것은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곳에서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곧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을 지키는 자들이 밭을 뺑 둘러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반응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제 어떤 한순간의 배신감 아니면은 거기에 이런 복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하거나 심판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또한 그들이 행한 그 범한 행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 그들이 행한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라고 그렇게 네가 행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너에게 지금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사무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심판을 앞둔 유다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씻어버릴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악한 생각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그것의 결말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또한 외식을 고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악한 것들을 씻어내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악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산다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과 비누로 내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힘들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또한 오늘과 같은 말씀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런 직설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돌아오면 될 텐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백성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우리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어버리시죠.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말한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한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악을 씻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